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레미야 계속 통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드기야 시대를 다루게 될 텐데 27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드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3절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12절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밑에 보면 전부 다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필사가들의 오류가 아닐까, 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27장 1절에 필사, 그러니까 원본은 이제 시드기야인데 이렇게 필사하다가 뭐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27장 전체가 시드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고, 시드기야 1년차 1년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요 시작부터 해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1차, 2차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게 있었고, 시드기야 마지막 해 때 586년에 3차로 침공당하면서 나라가 끝, 이제 그렇게 11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또 마지막으로 활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대충 분량을 따져보면 20장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 20장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한 30% 이상. 그래서 그래도 다른 책들을 보면 남유다 말기 시드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1년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자, 2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단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 선지자 노릇하기 되게 힘들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귀찮고 힘들었을까요? 진짜 더운 지방인데 멍에를 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근데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끌려간다는 거죠. 그죠? 행위 예언이에요. 행위 자체가 메시지인 행위 예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3절부터 열방의 에돔, 모압, 암몬, 두로시돈,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된다, 막 그렇게 열방을 향한 예언도 하고. 자, 중요한 건, 자, 또 12절에 보시면, 결국 이제 이 자기의 행위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냐. 12절 보시면 중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가. 결국 이 메시지를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혀가면 산다는 거예요. 버티면 죽고, 잡혀가면 나라가 멸망해야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참,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쵸? 저도 목회자지만 참 이렇게 뻔히 보이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메시지 말씀 있어요. 그래, 딱 얘는 이제 정말 이 상황은 이거 지금 죽어야 사는 건데, 지금 손에 쥔 걸 놓아야 지금 살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면 죽는데, 또 그걸 얘기를 하면은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둘러둘러 막 얘기를 하긴 하지만, 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은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자기 싸움이 심하고, 이게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 있는데, 또 눈앞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14절 보면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을 예언할 겁니다. 그 자기와의 말씀과는 다른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부임하니까 이제 가서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하다. 사로잡혀 가는 게 사는 거다. 그런데 당신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예언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15절 제일 뒤에 보면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결국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멸망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멸망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받은 말씀이라는 게 뭐 아싸라비아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8장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입니다. 4년. 지금 PPT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4년. 드디어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28장 1절 보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3절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그러니까 1차, 2차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이 그때 이제 예루살렘 보물도 뺏겼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막 박수치고 난리 났죠. 지금 여기서 지금 1절에 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막 제사장,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막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곳에서 얘기하면은 또 막 막 그런 신비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권위가 실리고. 4절 보시면 또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더 크게, 제일 크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소서! 막 이러면서 고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지? 막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예레미야. 그게 이제 6절이에요.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웃는 거죠, 그죠? 비웃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는 그 나무 멍에를 지금 메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너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얘기한 적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냐가 이 멍에를 벗겨가지고 이제 꺾어버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지금 메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이제 해가지고 부신 거예요. 꺾은 거예요.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행위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맞느냐? 지금 성전 안에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냐? 지금 저 행위 예언자를 하는, 아니면 하나냐가 예언자라 저 행위 예언을 하고 있는, 예? 여러분 누군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소리에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2년 안에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 가족들 막 사로잡혀 갔는데 가족들이 2년 안에 돌아온다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예레미야라는 놈은 와가지고 멍에 메고 와가지고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13절 보니까 나무 멍에들을 꺾었는데 그 대신 내가 쇠 멍에를 줄게. 이렇게. 이제 절대 못 꺾는 하나님의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소리로 거짓말로 퍼포먼스를 해도 이 말씀은 꺾을 수 없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2년 뒤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2년 넌 그때까지 못 산다. 너는 금년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그해 7째 달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5절 보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게 이제 사실이라는 걸 선포하고 또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29장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미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이제 29장 1절 이하에 쭉 있는데, 5절 그럼 뭐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5절 보면 집 짓고 살고 텃밭 가꾸고 살고 가족 결혼해서 아내 맞이해서 자녀 낳고 살아라. 너희들 지금 당장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이미 거기에 일단 정착을 하고, 10절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2년이 아니고 70년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너희는 거기서 살고 자식 잘 낳고 그리고 분명히 돌아올 거니까 잘 키워라. 잘 교육하고 여호와 신앙 잃지 말고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자,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거기 가서 뭐 망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희망이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맺겠습니다. 결론 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누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그걸 들을 때 좀 불편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걸 들을 때 물론 딱 그 언어적인 내용들만 딱 들으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깊게 생각하십시오. 멀리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성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 듣기 싫은 어떤 예언 그 심판에 대한 어떤 저주와 관련된 그런 뭐 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 건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우리를 치는 듯한 말씀이지만 결국 그 징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 오면 절대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세요. 응?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그 징계 시간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고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돌아가지 않도록 그 삶을 미워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훈과 기간과 가르침들을 주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기적같이 회복시키시면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간들을 참기 힘들어서 그런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들에 우리가 자꾸 한눈 팔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당장 위로를 얻을 거라고 이렇게 싸돌아 다니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치료도 못하고 회복도 못하고 죄 용서도 못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야 할 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쵸?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가 나면 아물고 닦지가 않고 새살이 돋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 2년을 못 참아가지고 그 70년을 못 참아가지고 70년 길긴 하지만 참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계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의 중심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튜브를 하십시오, 차라리. 저도 기본적인 성향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긍정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더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본적으로 저맥질이고 이렇게 좀 평화주의자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막 성공적인 얘기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더 성향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거 할 것 같으면 유튜브를 해야 돼요. 그냥 유튜버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성경 365도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지만 이건 그냥 플랫폼을 이용할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목회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잘 전하는 게 그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역자임을 분명히 알고 나서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 않으려면 목회를 안 하는 게 맞아요. 목회를 하려면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잘 적용해서 있는 그대로를 잘 드러내는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을까를 철저하게 뿌리부터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공부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짓 예언자들이 가득한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자극적인 메시지 쫓지 않고 자극적인 현상들, 신비주의적 현상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꿰려고 하는 그런 많은 이리들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늘 차근차근 맛이 없지만 콕콕 씹어서 삼키고 먹으면서 영이 살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